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줄 확신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호세아서를 마무리하고 오늘은 요엘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로 20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통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는도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웅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반드시 여호와의 날은 임합니다. 그 날이 임하는데 그 날을 대비해서 축복받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어요. 제가 오늘 건축원금을 넣는다는 게 다른 봉투에 넣고 감사원금 아침에 그렇더라고요. 잠을 많이 안 자서 그런지 일부 예배 드리는데 내 머리에서는 1592년부터 1599년까지 임진왜란 역사를 제가 조금 알아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데 1952년 여기다 또 1950년 내 머리에서는 빙빙 1592년이 도는데 근데 임진왜란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때 왕이 도망을 가요.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왕이 임진왜란 왜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도망가는 걸 보고 몽진이라고 그래요. 몽진. 근데 왕이 저 의주로 도망가거든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도 없어요. 그때 당시 벌써 일본은 네덜란드 상인이 와가지고 히데요시가 상인하고 일본이 세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히데요시가 뭘 했냐면 네덜란드 상인에게 선물 받은 총을 가지고 총을 만들어 싸워가지고 일본을 제패했단 말이에요. 한국하고 소통하자고 하고 같이 협력하자고 하니까 한국이 말 안 들으니까 아이씨 안 되겠다고 히데요시가 한국을 쳐들어온 게 임진왜란이에요. 1차, 2차 두 번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소총으로 일본을 제패했어요. 그래서 소총이 원래 대뿌거든, 대뿌. 그래서 소총이 없는 사람은 그럼 뭐예요? 소총이 없는 사람? 한문으로 보면 무자만 붙이면 돼. 무대뽀. 그래 무대뽀라는 말이 총 없이 막 싸운다는 걸 무대뽀라고 그래. 아이고 저 무대뽀 같은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 그게 일본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대뿌가 원래 소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무대뽀들 다 장악하고 소총 가진 히데요시가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한 이수신발. 뭘 준비했어요? 거북선 준비한 정도가 아니에요. 유비무환을 위한 전략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배 12척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가 또 12척밖에 안 나왔으면 우리는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12척이나 남았다.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해군의 영국의 함장, 유명한 함장이 이수신 하면 나는 그분의 이름도 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이수신은 거북선 만들었지만은 우리는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거북선보다 더한 걸 만들어야 된다니까. 더한 전략이 있어야 된다니까. 앞으로 보세요. 심각한 시대 와요. 지금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만 말 안 하는 시대 와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니까. 성경이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뭘 믿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 하나님 믿는다네. 어떤 사람 말씀을 믿는다네. 성령님만을 의지한다네. 다 맞는 얘기처럼 보지만 틀린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나의 모자란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영이 성령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 이것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완벽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배 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오늘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잘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코로나 걸렸다 괜찮아요. 입 딱 봉하고 입만 봉하면 살아요. 입 열면 죽어요. 진짜라니까요. 코로나 내가 그래서 지금 예주 걸렸다고 하길래 전화했어요. 무조건 테이프로 입 봉해버려라. 그리고 코로만 계속 숨쉬게 해라. 이건 과학적이네. 제발 코로나 걸리면 다른 거 하지 말고요. 타이레놀 먹을 때만 입 벌리고 먹고 테이프로 봉해버리세요. 코로 숨을 쉬어야 돼. 코로 숨을 쉬어야 비강을 통해서 들어가는 산소만이 NO, 산화질소를 만들어내요. 산화질소가 폐로 들어가서 피로 타고 들어갈 때 혈전이 안 생겨요. 피에 산소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NO가 공급 안 되면. 그런데 입으로 절대 안 들어가요. 비강을 통해서만이 NO가 발생하는데, 더 놀라운 건 하는 순간에 코 안에 우리 몸에 좋은 바이러스가 3,000종이 살아요. 이게 들어가고 싶어도 안 들어간다고 전부 입으로 이러고 숨 쉬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다, 감기 상태가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부탁합니다. 입 딱 테이프로 봉하고 코로만 하루만 숨 쉬어봐요. 벌써 달라요. 오늘 이은희 권사님, 은희숙 권사님 지난주하고 이번 주 눈빛이 달라졌어요. 권사님 눈빛이 훨씬 낫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전화로 그래. 권사님 다른 거 하지 말고 입 봉하고 사세요. 그리고 코로만 그렇게 하니까 하루 딱 했더니 컨디션이 너무 좋더래요. 여러분 해보라니까요. 그런데 코로 숨쉬기만 열심히 하지 말고 코로 들어 마시는 순간에 시작. 그가 하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해봐요. 숨 딱 멈추는 순간, 딱 저장하는 순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코로 뱉는 순간 흑암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일본의 의사가 쓴 호흡력이라는 책에도 그 사람은 100% 호흡해라. 코로 숨쉬라. 우리나라 한의원 의사 30년 동안 호흡기 질환만 전문적으로 했던 의사가 목숨 걸고 코숨해라. 그래 유 목사님이 물었어요. 이렇게 합디다. 그게 맞다. 그런데 더러운 산소, 이산화탄소를 뱉을 때는 코로 뱉는 것보다 입으로 뱉는 게 훨씬 많이 뱉더라. 건강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진짜 몸 컨디션 안 좋으면 뭐 하자?
입을 테이프로, 그리고 헛소리 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탁 봉하고 코로만 계속 숨 쉬는 거예요. 진짜 믿어져요? 근데 지금까지 한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의사입니까? 호흡으로 노벨상 받은 분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혈전을 생기지 않는 길이 바로 이거라고 그분이 얘기한 걸 제가 내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무너무 막 가슴에 딱 왔는데, 야, 맞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누구에게나 막 찾아오는 것, 여호와 날이 와요. 그래서 호세아가 딱 끝나면서 여호와의 도를 바로 깨달아라, 도를 알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바로 아는 것만이 마지막. 그리고 호세아서 14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보고 요엘을 하고 연결해 봐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뭐하다? 이 길은 정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길은요 정직합니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시작,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도, 하나님 만나는 언약의 길, 이걸 몰라서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호세아서 14장 2절처럼 이제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려야 돼요. 저는 맞다,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시작,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로. 구약은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려야 돼요. 근데 형식적인 피제사, 종교적인 피제사, 의미도 없는 피제사, 나 오늘 하나님께 양 한 마리 드렸으니까 깨끗해졌어, 그런 신앙생활 안 해요. 마음에 없는데,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속에는 언약이 없는데 립싱크로만 하는 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 야, 더 이상 가져오지 마. 너희들이 가져오는 기름으로 내가 배불렀어 이제.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2절에 이제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뭘로 드려야 된다? 입술에. 근데 입술에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고백을 바로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계속 하루만 고백해봐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생각만 해도. 지금까지 나 같은 자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안 죽고 여기까지 살아난 것도 감사 맞죠? 코로나 걸린 것도 감사해요. 일단 코로나 한번 걸리면 백신 맞은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걸린 것도 감사하고 지금 걸려있는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한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9월달 10월달 이거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온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바른 고백을 하고 하는 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오기 때문에 오기 전에, 여호와의 날 오면 끝나요. 237 나라 살리자. 제가 237이라는 단어를 썼더니 우리 고향 선배분이 문자 왔어요. 유튜브에 뜬 메시지를 보고. 237이 뭐냐고. 237입니다. 처음엔 237개 나라, 돈을, 화폐를 사용하는 나라,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아니라 그런 모든 나라에 우리는 복음 전해서 그 나라를 살리자고 하는 거다. 너무 좋다는 거라.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오는 날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심각한 영적 대재앙이 와요. 어떤 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 그건 대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푹 집어넣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정도가 포로로 70년 동안 간 거, 그거 대재앙 아니라니까요. 70년 동안 깨닫게 하고 다시 건져내신다니까요. 250년 동안 속국이 됐다. 1000년 동안 암흑기를 맞이했다. 이건 잠깐이라니까요. 1000년 지나고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400년 지나고 회복이 되잖아요. 이건 대재앙이 아니에요. 대재앙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세히 보면 영적 이렇게 포로기에 뭐 때문에 포로로 가요? 똑같습니다. 재앙도, 대재앙도 포로로 갔을 때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여호와의 도는 아까 호세아서 마지막 절 정직하여 그랬잖아요. 의인은 그 길로 다니지만 악인은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만큼. 영어로 카바난트인데 이건 신과 인간의 계약 그랬어요.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뭘로 뭐가 날아간다? 생명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언약은 언약 되시는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그건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재앙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잃어버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무슨 예배가 돼요? 이게 형식적이고 이렇게 종교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니까요. 언약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2절에 입술의 고백과 응답과 열매, 진정한 열매를 하나님이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여러분 바른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좋아한다는 남자들이 고백하는 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몰라요? 서승명에서 알아, 몰라? 감이 오지, 필이 오잖아요. 이렇게 저거 립싱크구나. 진짜인지 마음에 없는 얘기 하는 거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립싱크로 하는 거 그거 구분 못해요? 구분 못하니까 사기 결혼 당하는 거예요. 그거 구분해봐요. 저거 가짜다 진짜다 구분되잖아요. 원래 사기꾼들이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사기꾼들한테 속는 이유, 야 사모님이 진짜 멋있다. 내가 제 생에 사모님 같은 분 본 적이 없다. 그럼 여자들은 홀 빠져가지고 그 사기꾼한테 뭐 집 담보 잡혀서 몇 억 시켜주고 그러다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춤 몇 번 추고. 그러니까 그 립싱크를 하나님이 그걸 구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언약 없는 종교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니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주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고 살아야 되는데 지배 안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 아닌 뭘 숭배해요?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까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잖아요. 이 정도로 무지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안 들어가려고 누구를 의지해요? 끝까지야. 애굽을 의지한다. 이게 망하는 길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의지했다가 아수르한테 멸망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풀리고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는 만큼 잡은 만큼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무슨 날이 온다? 심판의 날, 곧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자,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하시고, 자, 그럼 봐요. 오늘은 이제 요엘서 시대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슬프다 이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를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받을 자가 있고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자가 있다니까요. 이 날은 두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완성되는 말일, 그 말일, 종말론적으로 보면 끝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마지막, 분명히 말일이라니 끝날 날이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날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사야서 2장 12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시작,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이게 무너지는 날이에요. 이 날이. 이사야서는 또 말해요. 자, 이사야서 13장 9절에 보면, 13장 9절에 보면 이 날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참혹함이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뭘 할 거라고요? 멸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뭐라면, 예레미야 23장 20절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갈아야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는 맞다, 이 날은 반드시 언젠가는 오는데 그 날에 우리가 분명히 축복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오늘 요엘서 분명히 1장 15절에도 가까이 왔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오는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한 사람은 꼭 말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날에 여러분 분명히 그 날은 두 길이 있어요. 한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한 길은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길이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길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요엘서는, 오늘 여호와의 날에, 요엘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메시지 몇 가지만 확인해 봐요. 여호와의 날 징조를 얘기해요. 자, 2절 한번 봐봐요. 2절로 4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말해요? 자, 2절로 4절. 늙은 자가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의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나 봐요. 3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대들에게 이걸 제대로 말해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자녀들에게 꼭 그날을 말해주기를 바라요.
이 날은 반드시 와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다니까요. 그날에 봐요. 어떻게 되는지, 모든 식물들이 어떻게 되는지.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사실은 이 파충이, 메뚜기, 너치, 모든 황충이가 같은 종류의 메뚜기과예요. 이건 뭐냐면 모든 식물을 갉아먹어요. 그럼 요 네 종류가 갉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봐서 모른다고요?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흔적이.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왔다가 가면 어떻게 되는 거 알죠? 이 정도로 그날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막에 가면 이래 낙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막의 한 지역에 이렇게 사막 가보니까 양들이 있어요. 양들이. 그래, 야, 어떻게 사막에서 양들이 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야, 신기하대. 양들이 그 사막 모래 밑에 풀이 나오는 게 있대요. 그런데 양들이 냄새를 맡아갖고 모래를 막 헤쳐가지고 그걸 뜯어먹고 풀의 뿌리까지 빼먹는데요. 그러니까 나온 건 다 먹었고, 사막에도 여러분 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 이 나무가 자란다니까요, 풀이. 그 정도로 오늘 분명히 4절처럼 흔적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 이걸 보고 무슨 재앙이라고 하냐면 메뚜기의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재석 재앙 말고 메뚜기의 재앙이 올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읍이 어떻게 되냐, 이 언약 안에 보면, 자, 5절 한번 봐봐요.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뭐 할 것이다. 이렇게 그날에 이렇게 술 취한 자들도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술 취한 정도가 아니에요. 9절에 보면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9절. 자, 예루살렘 성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성읍이, 하나님께서 소제도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예루살렘의 여기가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도 슬퍼도다. 분명히 예루살렘의 영적인 이렇게 성읍도 다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구나. 이걸 보고 요엘이 오늘 이렇게 탄탄하면서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탄식하면서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 확인해 봐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이 문제 중에 제일 문제가 제사장들이에요. 자, 오늘 확인해 봐요. 13절 봐요. 제사장들아 그랬어요. 여기 오늘 읽은 부분들은 전부 제사장들입니다. 영적으로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 굵은 베옷을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여러분, 베옷을 입고 슬피 운다는 말이 뭘까요? 누가 깨달아야 돼요? 제사장이 깨닫고 뭐 해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야, 우리가 언약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종교적인 예배 드렸던 것이 이게 망하는 길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이걸 선포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베옷 입고 슬피 우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베옷만 입지 말고 어디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어디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야, 우리가 언약 없는 예배 드렸구나.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으면서 언약도 없으면서 피로만 하나님께 드렸구나. 아,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더 이상 기름을 가져오지 말라. 내가 너희들이 가져온 기름으로 배불렀다. 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드렸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무조건 배운 있고 운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 14절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에 예배로 모여라. 소집해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이고 여호와께 뭐하라? 자, 성전에 모여서 그럼 뭐 해야 돼요? 제가 왜 요거 적어놨냐? 이게 답이에요. 성전에 돌아와서 우리가 언약 없는 예배 드린 걸 회개하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신 말씀만을 붙잡고 가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이제 더 이상 드리지 말자. 이게 진정한 회개 아니에요? 배옷을 입고 금식일을 정하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한테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아이들 한번 메시지대로 한번 해보자. 어떤 기도를 좀 가르치라고 제가 몇 번 지금 얘기했거든요. 기도의 비밀을 훈련시켜야 된다.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 날짜 정해서 야, 우리 유치부는 아니 우리 초등부는 무슨 요일 정해서 아침은 우리 금식하고 진짜 기도하자. 그걸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이들 다 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나는 몰랐는데 우리 친구 요즘 초등학교 4학년들이 미팅하더라. 에이, 그렇게 했어. 아이고 말도 마. 애들 다 여자친구 있고 남자친구 있어. 그것도 다 지들이 평가해가지고 요즘 전화하니까 지들끼리 오만 짓 다 해.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때 했던 거 애들 초등학생들이 해. 요즘 대학생들 미팅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없다니까요. 초등학생들이 다 한다니까요. 그럼 그것만 합니까? 얼마든지 가르치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가르치세요. 오늘 말씀대로 진짜 금식일을 정해서 기도하라 이 말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15절 봐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가까이 오는데 그날에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내리는 그날이 오는데 이 날을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봐요. 자, 시작.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자. 오늘 밤에 와도 괜찮죠? 아니 안 돼요? 저거 이혼 할 일이 있어서 여호와의 날 오는 걸 좀 싫어요? 어느 신학생들한테 방학하는 날 오늘 예수님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아이 교수님 그건 안 되죠. 방학 끝나고 오셔야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와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10년에 와도 괜찮아야 돼요. 20년에 와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어느 목사님은 교인들이 워낙 새벽기도는 안 나오고 비 오는 날은 더 안 나오니까 예수님 제발 비 오는 날 새벽에 오시면 안 됩니까? 잠자다가 창피하게 깨워가지고 천국 올라가는 자들. 그러니까 워낙 예배 안 나오니까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때나 와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은 잔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날이 아무 때나 와도 괜찮아요.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뭐 보냐? 그리스도로 너 옷 입고 있니? 이거 보는 거라니까요. 혼인잔치에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았는데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 받은 자는 별로 없어요. 너 왜 옷을 안 입고 있니? 예복을 안 입었니? 예복 안 입은 사람 어떻게 됐죠? 예복 안 입은 사람 어떻게 됐죠? 택함 청함만 받아서 잔치집에 왔는데 예복을 안 입으니까 예복 안 입은 사람은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고 뭐 하더라? 슬피 울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청함 받은 정도가 아니라 청함 받은 중에 뭐 했다? 택함 받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는 건 뭘 보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고 바르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3장 14절 다 우리는 이 옷 입고 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에 도모하지 않게 되기에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이미 모든 고통에서 끝이 났고, 모든 죄악에서 끝이 났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만 입힌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면서 육신의 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지.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물 세례가 중요해요? 성령 세례가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세례부터 받았어요? 물 세례부터 받았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무슨 세례가 임했어요?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 안에서 구원의 감격, 감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세례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것이다가예요, 옷을 입었느니라예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고.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예요. 그런데 29절 봐요. 이건 평생 내 걸로 붙잡아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시작.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마지막 약속의 유업이 뭐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세계복음화가 남았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계속 뭐 했어요? 온 천하 얘기하잖아요. 만민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하자. 이게 약속의 유업이라니까. 마지막 약속의 유업.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로마서 13장 12절 이것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오늘 이 언약 딱 가슴에 새기세요. 대강 입지 마시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뭐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정도가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오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제대로 붙잡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오늘 이 옷을 입고, 자, 영적 싸움에 승리할 무기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저는 누가 뭐래도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하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일 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초대교회가 딱 붙잡은 건 세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끝낸 건 맞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갈보리 십자가가 모든 문제를 끝낸 줄 확신해요. 이때부터 사도행전 3장 3절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뭐 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한 줄 확신합니다. 이건 누리세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런 자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것만 붙잡고 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딱 붙잡았다. 연약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요거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성,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건 맞지요?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 속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겁날 게 없어요. 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 계신 줄 알아. 성령이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부 하나님은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성령은 어디 계세요? 성령은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트리니티의 역사가 내 안에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제대로 붙잡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막 몸부림치지 마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 가지를 초월해버려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 안에 지금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둠이 짙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어둠이 짙을수록 여러분에게는 빛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니까. 빛의 자녀라니까요. 이것 가지고 초월 못해요? 코로나보다 더한 것도 초월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세 가지 생명이 지금 꿈틀거린다니까.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건 맞지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죽은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생영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이번 주간도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한다면 이번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삶이 돼야 돼요. 주일날 오늘 예배 다 끝났다. 월요일날 주일 메시지가 기억 안 난다. 그 사람은 주일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수요일날 정도는 주일날 은혜 받은 게 하나도 없고 다 날라갔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마귀한테 진 눌려요. 그 사람은 토요일 정도 되면 진 눌려서 교회 못 나올 정도예요. 간신히 악을 쓰고 나왔다 조금 살아나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우리는 오늘 붙잡 은혜 받은 것, 내일 아침에 살아 꿈틀거리는 역사 일어나죠. 목요일, 수요일 정도 되면 막 더 꿈틀거리죠. 금요일 되면 막 응답, 증거들이 막 쌓이죠. 그래서 토요일은 잠을 못 자겠죠. 교회에 오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고 싶어갖고 견디지를 못하겠죠.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면 3.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미 내가 구원받은 것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나 모든 현장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늘 오전 메시지 중직자들은 다시 한번 들으세요. 2부 메시지. 진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안 들어도 돼요. 진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탄식한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된다면 우리 김장철 장로님, 목사님 오늘 진짜 메시지에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그러면서 오늘 장로님들하고 얘기하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세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메시지 예루살렘은 교회라니까, 교회. 그 예루살렘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탄식하는데 꼭 나를 향하여 탄식하는 거 없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탄식하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중직자들이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9가지를 기도로 계속 누리시라니까요. 아예 테이프 입봉하고 계속 누려봐요. 그럼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삶 시대가 보여요. 여러분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일단 기절해야 돼요. 왜 아멘 안 하는데? 야,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영적 대혼란 시대예요. 그런데 강단에서 계속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메시지 들어보세요. 복음 마지막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고는 그리스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 듣고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는 그래서 내 생에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이건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말해도 이것밖에 말 안 해요. 왜? 이 대혼란의 시대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앞으로 봐요. 심각한 총체적 개인주의로 여러분을 도와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살리려면 중직자들이 70지역을 가슴에 품고 중직자들이 기도해봐라. 다 도와줄 자예요. 이 총체적 위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내가 다음 주 물어볼 거예요. 너 무슨 좋은 일을 했냐? 앞으로 지도자가 되려면 많은 자들에게 아이들이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자기께 없어도 베풀어 줄 수 있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자예요. 그래요, 여러분. 확인해봐요. 앞으로 어떤 시대에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전부 부모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주의만 가르치지 이타주의 없는 시대에 남을 위해서 먼저 해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제대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구나. 앞으로 무슨 시대 오냐면 영적 질병 시대 옵니다. 의사도 무너지는 시대 와요. 의사도 정신 돌아서 정신병원에 가야 할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빛을 가지고 이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졌다?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오늘 이 3, 9, 3 이것을 내 것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일으키는지. 결론, 이 시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대통령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야 승리합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원래 어렸을 때 목사 되려고 그랬대요. 미션 스쿨 다니는데 초등학교 때 미션 스쿨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리라 초등학교 다녔나 봐요. 그 초등학교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그게 미션 스쿨이었는데 서울에서 제일 좋은 초등학교였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목사 되려고 했던 사람, 자기는 검사 해보려고 하려고 마음도 안 먹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주변에 그분을 데리고 있는 검사, 저하고 친한 변호사님 얘기하는데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을 부린 적이 없대. 늘 베푸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구수했는데 친구가 함을 좀 져달라고 하니까 나 다음 주에 시험인데 안 돼 하다가 공부하고 저기 신림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버스 타고 함지러 가는데 다 읽을 책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니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맨 마지막 부록에 있는 걸 읽었대요. 부록에 있는 거. 그런데 신기하죠. 그 문제가 딱 나오니까 전부 다 부록은 안 보거든요. 내용만 보지. 근데 이 친구는 부록을 봤어요. 부록을 보고 딱 보는 순간에 그래서 구수에 남을 돕고 함지러 갔다가 구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 사는 자는 더 큰 게 올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남을 위하여 살기를,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영적 지도자, 그게 복음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돼요. 꼭 가슴에 새겨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세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절대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룬다니까요. 지금도 이 언약 붙잡은 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오늘도 이번 주간도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을 떠나요. 여정,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떠나자니까요. 이 여정 여행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미션을 향하여 여호와의 날이 곧 언젠가는 올 거라고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되잖아요. 절대 목표를 향하여 가세요. 237 목표를 향하여. 이번 주간 이 언약 잘 붙잡으시면, 야, 여호와의 날에 내가 구원의 자리에서 이걸 노래하고 이걸 증거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